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성부, 성자, 성령의 아시아의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이 성부, 성자, 성령, 아시아의 교회가 됩니다. 제가 또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지난 7년 동안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8번을 요한계시록을 갖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너무나 혼탁스럽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이 또한 준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 7번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를 갖고 제가 차례차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교회의 그 다양성을, 우리의 믿음의 다양성을 제가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저 자신도 한 번밖에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가장 악용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가 처음으로 그 신부가 됐을 때 광신적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마틴 루터도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한 종교개혁가가 됩니다. 또한 장로교의 시조 칼빈은 다른 성경, 신약 성경의 주석은 다 썼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그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은퇴한 목사님도 저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평생 목회했지만 요한계시록을 갖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제 기록을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의 요한계시록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이것을 갖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최소한 8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날의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비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는가?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그 편지를 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빠져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교인들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은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아시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아시아 마이너,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이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프로빈스 아시아, 프로방스 아시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프로빈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로마의 속주라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건 지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죽음 속에 있는 교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프로빈시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과연 오늘날의 어떤 교회인가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 있는 머릿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죽음이 있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머릿돌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시아의 7교회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요 또는 여러분이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4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또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또한 올 거라는 현재형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구세주로 장차 미래적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 중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시간에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교회는 시련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려고 버스를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천둥이 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대로 강도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행복을 겪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불행을 얻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언젠가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반드시 뉴욕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버스 정류장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본문에 먼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입니다. 영이 일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일곱을 왜 이렇게 썼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4라는 것은 이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의미합니다. 3이라는 건 하나를 의미합니다. 4와 3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7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수는 하늘과 땅이 합한 숫자 7이라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즉 일곱 영은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받고 죽음이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럼 왜 성경은 그 성령을 일곱 개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풀겠지만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근데 11절에 아주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일곱째 왕인데, 즉 그것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전에 있다가 없어진 겁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덟 번째 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적 그리스도도 죽었다 살아납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기적과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을 그대로 행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엘리야가 했던 기적,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적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주님이 했던 기적과 능력을 그대로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을, 생명 없는 우상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살아나가겠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도 다름없이 유사하게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신비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맹목적으로 쫓아갑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기적과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 기적이 없으면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나는 잘못된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기적과 능력을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 그리스도도 기적과 능력을 베풉니다. 적 그리스도도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똑같이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이 하는 짓과 성령이 하는 일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란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면 방언을 하게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주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격이 선한 인격으로 변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 일곱의 영이 성령이 있다면 우리의 인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 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적과 능력을 보고 거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기적과 능력이 참인가 거짓인가 알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하는 보여주는 증거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입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거짓의 영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리의 인격을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좀 신비한 것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환상을 봤다, 뭐 정말로 어떤 그런 기적과 능력이 있다면 맹목적으로 쫓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자신의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오늘 여러분의 인격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사람으로 인격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인격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나의 인격인 것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번에 누가 우리를 찾아오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5절입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과 단절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보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세상을 저주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제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시겠습니까? 빨리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자들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 오시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 답답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먼저 중요한 건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죽을 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내가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우려면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세상에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은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리치 때문에 나 크레딧 카드 쓰지 않습니다. 베리치 때문에 내가 병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 아들 학교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끊겠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우리들끼리 모여서 신앙촌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적그리스도와 싸워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가? 물론 20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빛과 소금은 순교자보다 어렵습니다. 순교하는 것은 타의적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내 자의적이고 의지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적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가르치는가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 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노릇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빛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금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선교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달란트를 파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는가 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이런 시대가 됩니다. 내가 불교를 믿어도 진리입니다. 내가 돈을 믿어도 진리입니다.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아도 진리입니다. 심지어 뉴에이지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이라고 얘기해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너와 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교회에 환등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 환등기 보러 가자 그러면 친구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환등기 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 환등기가 최첨단의 영상 자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알라스카로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출장 갔다 왔습니다. 온 교인이 모여서 알라스카 출장 갔다 온 얘기를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훌륭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가서 전도하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강단에서 올리기는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라고 오늘날 기독교를 얘기하면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개독교로 갑니다. 정말로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너만 진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너만 맞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편협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게 공격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시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고 향기라고 편지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절대성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나타난다면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류장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제가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근데 6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시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마음이 뜨끔합니다. 마음이 뜨끔합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교회 오기 전에 광장에 나가서 로마 황제를 세워놓고 이들이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황제여, 당신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황제 앞에 그들이 손을 들고 황제의 영원하소서, 당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요한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를 섬깁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교인들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죽음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황제를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계시록 17장에 7개의 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7왕 중에 첫 번째 왕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 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숭배하라고, 나에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된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로 로마 황제는 신이 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먹을 걸 주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업체를 뺏겼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뭐 섬겼냐?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이 말씀을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겠는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의 신은 무엇인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돈이요, 물질이요,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오늘도 돈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회복시켜줍니다. 돈은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 이 세상의 신을 선택했을 때에 결과가 무엇인가? 그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은 보여줍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찌른 자도 본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빼앗기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돈을 선택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알파라는 건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문을 열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 문을 닫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저 영원한 하늘 날아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혼탁스럽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의심합니다. 내 신앙을 의심합니다. 교회를 의심합니다. 그것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